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수영장 가려고 딱 나왔다가 온 세상이 하얗길래 그냥 바로 돌아갔어요. 온 세상이 하얗다. 오늘 가면은 잘못 가면은 오늘 왠지 위험할 것 같다. 왜 제가 가는 길에 이렇게 산길을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용운동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왠지 아직 도로가 하얗길래 이거 빨리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장염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도 한 이틀간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지난번에 그쳤던 잠시 멈춰두었던 것들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소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명이 분명치 않은 자들이, 소명이 확실치 않은 자들이 사실 잘 시험 걸리고 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넘어지고 찢기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거를 딛고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날까? 사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혹은 부모의 반강압적인 것에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이제 엄마가 안 나가면은 뭐 핸드폰 뺏어요, 뭐 엄마 때문에 나가요, 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돼요, 막 그러는 것도 있죠. 또 혹은 친구의 권유 때문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잡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주요 목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왔거나 부모의 어떤 압박 때문에 왔다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오지 말라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신 것을, 사명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따가도 부르겠지만 송교민 목사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길이 어설프게 앞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참 필요하다.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은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이라는 게 콜링이거든요. 콜링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나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마태예요. 세리 마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이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족보를 시작하거든요. 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몇 대부터 몇 대까지 딱 쭉 나온단 말이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제 그 왕족을 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의 그 왕족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족보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잠시 묵상할 것은,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리면서 사람 취급도 못했던, 물론 앞에서는 세금을 걷고 공권력이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 죄인이야, 그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뒤에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막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멸시했던 것들이, 멸시했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마태가 유대인들, 자기들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같으면 여러분 욕하고 맨날 씹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변화되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지,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왠지 마음이 찡하면서 제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마태복음 당연히 유대인들이 쓰여진 거. 근데 막상 제가 그 마태의 입장에서 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편지를 썼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랑이구나. 자신을 모욕하던 자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마태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되게 좀 어렵겠죠. 이런 거 처음부터 난 생소하죠.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좀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로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좀 살으라고 사실 레위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걸 보면은 아마 유대인이었으니까, 마태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아마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직업이라는 이 세리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름대로 살면 참 좋겠지만은 그는 돈 번다고 아마 작정을 하고 세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요, 속된 말로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당시에 세리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도 최소한 인서울에서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 세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당시에 지위층, 쉽게 말하면 지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리는 당시에 최소한 4개국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 당시가 많이 공용어로 썼죠. 거기다가 당시에 쓰는 이브리인들이 썼던 아람어를 쓸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모국어니까 그렇다 치지만 당시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는 로마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근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 말을 할 줄 알아야지만 세리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나빠서는 세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식층으로 꽤나 머리 있는 사람들, 언어에 능한 자들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세리니까 뭐가 밝아야 돼요? 숫자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숫자 우리나라는 별로 모르지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통용됐던 화폐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게 보통 3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로마의 화폐가 나오죠.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썼던 화폐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이 쓰던 화폐까지 다양하게 당시 시대에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포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배할 때 보면 다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쓸 때는 무슨 돈을 쓰는 거예요? 다 그 나라 돈을 쓰고 오겠죠. 그럼 그거를 그 나라에 쓸 수 있도록 다 환전하는 것이 어땠어요? 예전에 성전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리가 발생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거 갖고 상을 뒤엎고 니들이 왜 그렇게 하냐 얘기가 나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의 그 유대 화폐는 잘 알고 있는 몇 개들이 있죠. 게라, 베가, 세셀, 문화, 달란트. 이거는 유대인들의 화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드란트, 아사리온, 예수님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니온,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란 데나리온 것도 이거는 로마의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쓰던 화폐. 또 헬라 화폐가 있죠. 예를 들면은 렙도라고 얘기하고 드라크마라고 불리는 것들. 1드라크마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는 보셨죠? 뭐 읽어보셨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어보시면 나오는 다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렙돈이라든지 아니면 드라크마 이런 것들은 헬라 화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나온 것만 몇 개예요? 3개의 화폐를 써야 돼요. 그럼 세리들은 이거를 다 걷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환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쳐줘야 된단 말이죠. 왜? 이게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전할 때마다 그거를 딱 계산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전자계산기 딱딱 누르면은 뭐 몇 원에 얼마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계산기로 빨빨 줄여야 돼요. 그거를 또 환율까지, 세금의 환율까지, 너희들이 지금 얼마를 벌었으니까 너는 농부니까 몇 프로, 너는 소작농이니까 몇 프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숫자 계산이 엄청 빨라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야 도둑질도 해먹죠. 뭐 모르면은 그냥 거들한 것만 거두면 못하겠죠. 자기의 수익과 뭐 이런 것들에 달라다 보니까 계산이 엄청 빨라야 돼요. 거기다가 눈치도 빨라야 돼. 왜? 한쪽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로마 관리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돈을 착취해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또 눈치도 볼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적당히 뺏어야지, 진짜 없는 데 막 뺏으면은 이거 반동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유대 역사에 보면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자리를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리도 탐내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여기 떨어지면요, 이걸 다시 찾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물론 욕을 많이 먹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쉬운 길이 이거였기 때문에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투기업자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 그런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의 배를 채우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고혈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보면 그냥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무시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게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경건할 수 없었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조금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돈 받아주려면 그냥 돈 쉽게 받아지나요? 우리가 돈 받아줍니다 써 있는 것들 치고 멀쩡하게 가서 주세요 하고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받을까요? 뭔가가 뒤에가 있겠죠. 이 검은 조직들을 뭔가 끼고 있었겠죠. 당시도 비슷한 경험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빼앗는 게 세금을 걷는 거, 뭐 세금 징수 당신 탈세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돈을 고효를 빼내기 때문에 돈을 못 댄다고 하면은 반드시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검은 그런 조폭들과 항상 뒤에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결탁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세리들이 했던 직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늘날의 뭐 세무소의 직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 맡던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다시금 개명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키워드가 되어져요. 이 마태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사실 그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선물을 통하여져서, 그 복음의 선물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삶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꿀 때 마태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원래 바울도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고, 베드로도 게바였던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지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고.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성경은 그들의 바뀐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성경은 셈족이거든요. 이름족이에요, 이름족. 그래가지고 이름대로 산다고 정말 이름대로 바뀐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삶,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바로 마태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 모습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신 모습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든 부모한테 들었던 말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될 때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참 소명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록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의 부르심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데 양치기 할 때 불렀어요. 양치기 할 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엄청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양을 치는 모세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호렙산에서 부르게 되어줍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양치 모세가 그 부르심 받으신 호렙산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호렙산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가보고 아직 몇 군데 성지순례는 많이 못 가봤지만 호렙산을 꼭 가보고 싶은데 막상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호렙산 가면 진짜 볼 것 없다고, 그냥 돌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산이 훨씬 이쁘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꼭두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출을 보기 위해서 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내려와서 컵라면 먹은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뭐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되게 평범해요. 아무것도 아닌 광야의 그냥 돌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세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떤 회당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히 거룩한 곳도 아니었어요. 어떤 곳이었느냐?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교회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 변화된 삶, 정말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부름받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수도원이나 혹은 기쁘는 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부르신 삶,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6절에 39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하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그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10년 입었어. 근데 여기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났다고 아깝다고 여러분 새 옷 사다가 그거 잘라가지고 정장 사다가 여기다 붙일까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죠. 그냥 그걸 버리고 새 옷을 사 입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비유한 것도 그거예요. 야, 새 옷 사다가 그거 낡았다고 헌옷에다가 새 옷을 사다 붙이겠느냐? 그러면은 그게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둘 다 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똑같은 비유를 두 번째 반복하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우리나라야 지금이야 포도주 담을 때 유린병, 와인병이 담지만 고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낙타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를 꼬매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게 바구니를 주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발효화되면서 이게 빵빵히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탄력이 있어서 얘가 안 터지고 잘 버텨요. 근데 이게 1년씩 몇 년 묵고 포도주가 삭게 되어지면은 얘가 이제 탄력을 잊어버린 거죠. 한번 늘어났던 가죽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늘어났던 뱃살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뱃살 늘어진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죽이 한번 늘어진 건 다시 탄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늘어진 건 다시 안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만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죽이 겉쪽이 멀쩡하다고 아까워서 거기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이 없어서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중동에 있는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해주는 거죠.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새로운 믿음, 구원의 능력이 갔다면 그거는 새로운 부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죠. 새로운 행실, 그에 합당한 삶에 살아갈 때 그 부대가 믿음이 온전해지지, 너희들이 옛 삶을 그대로 살면서 그 안에 새로운 믿음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도 못 쓰고 너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제자의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과연 나는 무엇이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 싶으면 뭔가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거나 무엇인가 반드시 바뀌고, 그것들이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알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선하게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희생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은요, 반드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배수진이 뭘까요? 배수진이란 말 아시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적군이 막 몰려와요.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해. 적군을 이길 수 없어. 그럴 땐 뭐하냐? 뒤에 강을 친다라는 거예요. 강을 일부러 몰아놓고 더 이상 내가 물러날 곳이 없게끔 만들어서 내 온 사기를 다하여서 적군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배수진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아. 피할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아.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야 라고 작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배수진이거든요. 오늘 마태가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름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세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타의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포기한 것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뭐 했어요?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세리는요, 한번 포기하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는 못 돌아가는 자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그 자리 남겨놓고서는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포기하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버린 것은요, 그가 가졌던 이제까지 모든 돈과 지식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지만 세리가 될 수 있었던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걸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학문들은 나는 아무것도 초등학문을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학문이라고 깨달은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경험과 그가 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관계를 다 끊을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 가장 안정된 수익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봉 막 한 2억씩 받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 따르라고 하고 나는 갑자기 너는 선교사로 나가라 하면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라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가야죠. 그게 쉽게 나올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봉 2억씩 받으면서 월 2천만 원 이상 받으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내가 버는 거에 반만 줘도 웬만한 선교사 몇 명은 살릴 수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걸 과연 오케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리가 그와 마찬가지, 거의 굳이 비교하자면 아마 그와 비슷할 거예요. 연봉이 몇 억대 되는데 당시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을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또 무서운 게 무엇이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는요, 대우는 받지 못했지만 돈이 넉넉했어요. 권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당시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던 게 무엇이냐? 세리와 창녀. 이거는 죄인의 공동된 표현이었어요. 죄인이란 표현이 세리하고 창녀하면 다 죄인이라고 보였던 거예요. 왜? 창녀는 뭐 하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고, 세리는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영혼이 없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당시엔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엄청난 죄인으로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세리들은요, 당시에 돈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창녀들을 사실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가 돈 많으면 뭔 짓 하고 있어요. 다 이성관계지.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끔 세리와 그렇게 거의 쌍으로 매치로 불렀던 게 그럴 만큼 사실은 죄에 가까웠던 자였어요. 근데 그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끊는 거니까, 나쁜 거 끊으니까 되게 쉽겠지, 당연하겠지,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얽매여져 있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쾌락 때문에 사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 왜 못 끊을까요? 죄인 거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뻔히 알고, 몸에도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못 끊어요? 그걸 피면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술 왜 못 끊어요? 술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 술을 먹으면 왠지 씨름을 잃을 것 같고, 술을 마시면 왠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차마 강단이라서 뭐 더 리얼하게 못하지만, 우리에게 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것이 나를 증명해주는 존재가 될 때가 훨씬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들을 빼앗겼을 때 내가 인생에 기쁨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막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도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죠. 왜?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돈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돈 없어 어떻게 살 수 있냐, 한번 살아보라고.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은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돈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겠죠. 남들만큼 즐거움을 못 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항상 메어져 있는 거, 나도 모르게 그게 메어져 있는 거. 돈이 없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안정된 생활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다 보니까 메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마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질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완전히 제약된 걸로 끊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실 마태가 이걸 전 따라간 것 같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했던 거는 아마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아마 마태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비유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은 저는 마태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전문 재산을 팔아서 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여서 그 밭을 나는 산다. 당시에 있던 비유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건 그건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불한 대가 지불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가 지불할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묵상하게 된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가 어디 지역에서 세리를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세관원이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특별히 우리가 안드레나 같은 경우에는 꽤나 크게 사업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왜? 수없이 많은 어부들을 밑에 동역하면서 했으니까 꽤 큰 배를 몰았고 꽤나 큰 아마 어업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냈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네가 지금처럼 뭐 대도시처럼 몇백만 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냥 이웃집 건너 이웃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들의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였을까요? 당신 예수님이 제대했으니까 당신과 우리는 이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안에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로 높아지겠다라는 갈등하는 그런 경쟁의 구도를 보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화를 내고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경에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거의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나올 정도인 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가 그다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들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같은 사역들을 감당해 간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꼭 맞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나랑 다 마음에 맞을 거야, 다 나랑 친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될 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품을 수 있고,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해보자 서로 우리가 같이 살아간 오랜 세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같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경험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수님의 제자 12제로 사도로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각각의 다른 모습이지만 한 모습으로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나름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입니다.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 그래서 저는 자주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고 같이 있는데 함께하기를 되게 좋아를 해요. 근데 막상 마음은 잘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경할 때가 많아요. 이게 모여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TV를 봤는데 이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게 이번에 시즌 3가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1편, 2편을 안 봤었어요. 근데 아침에 문득 제가 수영을 안 가가지고 TV를 켜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안84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별로 제가 조금 생각도 이상하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오늘 보면서 조금은 제가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존경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색 안경을 쓰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말도 안 통했는데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한국말을 하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한국말로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고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필리핀 현지에 있는 집에 가서 자라가면 여러분 대부분 못 잘 거예요. 왜? 그냥 거의 흙바닥이거든요. 흙바닥에다가 침대라고 올려놓은 게 뭐 하나 있긴 한데 이불을 보면 솔직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집에 있는 이불하고 똑같아요. 그냥 샤카만 해가지고 뭐 여기에 있어 자면은 내 온몸이 벼룩으로 뜯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진짜 아프리카 맨 바닥에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자는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고맙다고 나고서 잔다고. 그리고서는 그냥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놈이다. 뭐 그걸 별로 이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게끔 하고 그들이 먹는 거는 너무나 맛있게 먹고 그들보다 더 현지인스럽게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포커서서 먹고 있는데 걔는 손으로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녹아들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저는 목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선교적 정신이 강하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녹아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참 그렇게 녹아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보이는 내 경험만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녹아들지 못하는 거. 나는 거기서 못 자. 나는 깨끗해. 쟤들은 더러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입관이 되어다 보니까, 이건 위생이 좋지 않아서 그거 먹으면 배탈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갖고 있다 보니까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런 개념을 별로 안 갖고 살아. 어차피 사람 먹는 거 똑같이 먹는 거, 맛있어. 배고픈데 그게 뭐가 문제야? 막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먹는 거니까 나도 먹을 수 있지. 막 그러면서 모래가 들어와도 그냥 씹어 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누군가 오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저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습과는 가까이 하기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냥 인싸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그냥 거리낌 없이 색안경 끼는 거 없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선들을 조금 넘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너무 많은 선들과 장벽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쟤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 내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나를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 있고 하니까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그랬잖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 보면 재밌는 게, 아마 이 당시에 삭개오가 밑에 지방에 이제 여리고 쪽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갈릴리는 여기 쪽이긴 한데, 어쨌든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초청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고 추측 아닌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세리 삭개오가 그 제자주 가운데 세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삭개오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막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다 보니까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올까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으라.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쨌든 마을 잔치니까 우르르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막 세리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그냥 기안팔사처럼 그냥 거기 가서 막 죄인들하고 먹고 있으니까 이게 와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사실 여기 보면은 죄인이라고 나왔지만은 뭐예요? 세리 이꼴 죄인이란 거예요. 네가 왜 죄인이라고 먹고 있냐? 너도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의 특징은 그거였죠. 남들에게 기분을 할지언정 그들과 같이 식사는 하지 않아요. 왜?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들과 내가 똑같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거를 자기가 먹을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먹고 있는 거는 너도 죄인이야 라고 사실은 예수님은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도 죄인이려고, 너도 죄인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들처럼 되고 싶은 거야? 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죠. 근데 대놓고 이제 비방하는 그 모습에 사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판단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거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사실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짐당한 탕자.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끝나고 다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벌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쇼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아름다운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제와 같은 삶.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해야 되고 여기 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종교적 잣대예요. 이 종교적 잣대를 우리는 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죄인들과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편견, 내 안에 물들어진 교회 안의 율법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장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끔 교회 왔을 때 제가 목회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들에게 잔치에 초청한 주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들을 내가 판단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되면서 좀 회개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이 축제장에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막 즐기기를 원하지 거기에 와가지고 당신 뭐 이건 문제야, 당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다 우울해하고 그걸 판단받고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오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바로 긍휼한 마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온 것이다.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뭐 바보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바꿔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실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쳐주라고 해가지고 뭐 신유능사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해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진짜 축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눌 때 사실은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를 봤는데 걔들이 이제 가다가 바오밥 나무를 보러 갔냐고 이제 우마차를 타고 왔어요. 소각끈은 이제 마차를 끌고서는 쭉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함께 갔던 빠니보틀이라는 애하고 덱스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애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걔들이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같은 우마차에 째만한 이만한 거에 이제 아이들이 뒤에 타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장사를 하는데 뒷모습 있으니까 아이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뒤에 있는데 이 빠니보트라고 얘가 있다가 이게 망고를 사왔나 봐요. 그러다가 애들이 있으니까 귀여우니까 망고를 반쪽을 쪼개서 줬단 말이죠. 쪼개서 딱 칼질을 해가지고 딱 주니까 그 아이가 뒤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거를 손으로 그냥 뚝뚝뚝 뜯어가지고 칼집이 돼 있으니까 반을 뜯어가지고 반을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을 딱 나눠주는데 그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눠주냐고. 근데 그거를 나눠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그걸 먹으면서 기쁜 모습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힐링이다. 이게 힐링이다. 서로 나눠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그거 진짜 딱 망고 반쪽짜리 이만한 거 그거 하나 갖고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그거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받자마자 그거를 그냥 반을 뚝 찢어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콩아쪽도 나눠 먹는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걔들이 너무 이쁘니까 나머지 망고를 껍질을 닦아서 껍질 때문에 먹기 힘드니까 껍질을 닦아 주니까 그걸 칼집이 안 돼 있으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 먹고 또 주는 거예요. 한 입 먹고 또 그걸 먹고 또 주고 그거를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보는 우리가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목사이거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먹던 것도 빼줄 수 있는 여러분 대부분 안 먹겠죠? 제가 먹던 거 여러분 지금 먹을까요? 안 먹을 것 같긴 하지만은 빼줄 수 있는
먹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진짜 행복한 교회, 잔치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지만 뭐 큰 걸 줘야지만 사실 기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서로 나누고 같이 고구마 삶아가지고 같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 왔어요. 내가 고구마 삶았는데 같이 먹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주일날 갔을 때도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고구마 삶아오고 물론 다 식었지만 그래도 그거 먹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거 나눠 먹고 그거 같이 하고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병 고치고 막 뭐 어떤 문제 해결하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 오더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저 사람 우리끼리만 막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먹어도 옆에 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세리마태를 통하여져서 생각해 된 게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아이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유독 어떤 얘기가 많냐? 돈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돈 얘기가 몇 개 기록된 게 있는데 품꾼의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빛을 탕감한 종이의 비유, 혹은 가이사랴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건 유독 여기만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리는 돈의 밝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돈 얘기한 거는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마태를 굳이 불러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돈 때문에 망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돈에 대한 그 관점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런 삶이야라고 소개했던 자, 결국 그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대로 사는 거는요, 때로 나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왜? 그는 차별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아마 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 수없이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때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나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거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날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 그 멸시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나의 전보를 걸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보다 맡겨진 이 공동체에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온전한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믿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재산과 모든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져서 다시금 하나님 의의 길로 따라갔던 그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대로 끊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는 곳을 나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영혼들을 포망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려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버지 영혼의 종교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상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누리다 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자일수록 외결하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며 힘든 자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나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 그것에 연연치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목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걸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우리가 죄인들과 어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품어주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품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내 모습과 내 것들만을, 우리 유익만을 구하진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